할렐루야, 알레드이아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10분 만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로 함께 말씀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말씀 중에서 11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는데요. 뭐라고 쓰였냐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11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았지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믿어가지고 구원이 이방인으로 또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내 동족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깊은 고뇌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11장에 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걸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 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가 그 당시 이방인을 섬기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막 그 하나님 잘 믿는 선지자 다 죽여버렸고요. 그래서 제단도 다 헐어버려서 다 망해서 지금 겨우 나 하나 남았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내가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망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 무릎 꿇지 않은 자, 남은 자를 내가 두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 엘리야한테 말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해주는 장면이 탁 나오거든요. 그거 구절 설명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시키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로마서 11장 24절, 25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지만 이거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이스라엘도 구원한다.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깊은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통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11장 33절 36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지금 당장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주에게서 나와서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구원의 섭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게 차면 우리 이스라엘도 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 모두가 다 만물 안에서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 섭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자신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본문에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안정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나마 좀 쉬웠을 것입니다. 말이 똑같고 언어가 똑같고 문화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위치가 참 애매한 게 사도 바울은 유대계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 집단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좀 배신한 사람,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초대 기독교인들한테도 사도 바울은 위치가 어때요? 참 애매모호한 위치입니다. 12사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사도 바울이니까 이쪽도 갈 수 없고 저쪽도 갈 수 없고 어떤 애매한 위치 속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12사도들은 자기의 사역의 영역이 다 어느 정도 지경이 정해져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저기 있을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통로를 연 거, 그 한계의 벽을 뚫어버리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여기 안정된 곳에 있지 않겠다.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겠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안정되고 편안한 곳을 넘어서 자기는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방인의 그 낯설고 문화 다른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에게서는 배울 수 있는 정신이 있는데, 그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한계를 뛰어넘는 개척자 정신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입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민족과는 언어도 다르지요. 문화도 달라요. 이런 종족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말이 같아하는 거, 언어가 같아하는 거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말이 다 같을 때, 언어가 같을 때 우리 안전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비슷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비슷하면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을 느끼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이 조금 틀릴 때, 언어가 좀 틀리고 말이 잘 안 통할 때 우리 답답하고 불안하거든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교통편이 안 좋았지요. 그래서 이 다른 이방 세계로 간다는 것은 어떤 모험을 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어떤 한계, 이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언어도 틀리는 사람한테 갔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틀리는 사람한테도 갔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도 바울은 안정된 환경을 뛰어넘어서 벽이라든지 경계라든지 한계라든지 어떤 선을 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낯선 장소를 향해서 나갈 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 항상 불안감이 옵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하지요.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만 해도 우리는 잠깐의 이사이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의 변화가 우리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는 불안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지금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이럴 때 안정된 장소를 떠나서 이런 어떤 불안감과 싸우면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냥 안전만을 요구했다는, 그런 편안한 것만을 익숙했다면 당연히 못 갔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거, 불안하지만 낯선 이질감을 느끼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뚫어버리려는 어떤 개척자 정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전하려는 이 개척적 정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안정을 박차고 어떤 경계와 지경을 저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계하고 벽을 뚫을 때, 어떤 한계를 뚫어 나갈 때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요. 지경이 이렇게 확장되어지지요. 요거는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떤 한계를 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새로운 지경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범위, 한계, 그 벽을 뚫어낼 때, 이것을 뚫고 나갈 때,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을 때 그 사람은 자라거든요. 성장하거든요. 그 사람은 더 높은 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떤 한 인간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 민족에게서도 이런 것들은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문화적인 면에서도요. 자,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지경으로 향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요셉에게 산 축복에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또 나옵니다. 구약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본토 아비집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안정된 곳을 넘어서 너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도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가려면은 경계선을 뚫어버리는 개척적인 정신이 필요하지요. 아브라함도 이런 개척적인 정신,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향해 갈 수가 있었지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지만이 그 가나안 땅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방인이 점령하고 있었던 산지였지요.
이 벽을 뚫어야지만이, 이겨내야지만이 그 가나안 복지가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절대로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경계에 어떤 넘을 수 없는 담, 벽이 있을 때, 산지가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라는 그 한정된 곳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더 넓은 곳으로 나가라, 뚫고 나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잘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한정된 그 지경을 넘어서 바깥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뛰어났던 것은 저 바로 이런 개척자적인 정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갔다고 보거든요. 자, 이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더 나은 위치로, 더 나은 정신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한계와 싸우면서 그 뚫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 요만큼이면 됐어.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 사람 절대로 성장할 수 없거든요. 성장한다는 것은 도전이고 모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체자적인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한계를 가로막는 어떤 벽은 무엇일까? 내 개인적으로 나의 지식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벽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잠잠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우리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본 영화가 그 겨울왕국 2거든요. 거기서 보면 엘사 공주가 그 낯선 그 이방 세계 바다로 들어가지요. 그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거친 파도가 막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백마하고 막 싸우는데 이 엘사가 막 그거하고 싸우면서 뒤로 넘어지고 또 싸우고 뒤로 넘어지면서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바다 깊은 곳으로 쑥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전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저거 어떻게 내가 뛰어넘지? 저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엘사처럼 싸우면, 부딪혀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한계와 벽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영화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말 속에서 저는 개척자적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런 정신을 저는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신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당연히 배울 수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계에 안주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래야 할 때 더 넓은 세계가 열려줄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11장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 받는 부분은 좀 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각자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뛰어넘어야 될 어떤 벽은 무엇인가? 안주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더 깊고 넓은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